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제14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돌파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난관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내지 않습니까?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일도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감화하심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작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믿게 하시죠.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도 사탄의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중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은 제법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큰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인데요.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 이고니온, 여기에서 많은 전도의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전도자들의 가장 큰 기쁨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을 볼 때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아주 신나는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역사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 전도자들에게 악한 감정, 악감을 품게 해요. 그렇지만 두 사도가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표적도 기사도 나타나게 되고 복음이 온 이고니온 전역으로 확장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방해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두 사도가 루스드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완강하게 가로막는 겁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 돌로 들어서 이 사도들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서 이고니온을 떠나서 지금 루스드라로 와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거든요. 그쪽으로 또 전도자들이 옮겨가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믿음 또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전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10절에서.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바고드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정말 걷지 못한 소위 안진뱅이가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는 이 바울의 명령을 듣고 벌떡 일어서는 역사를 사람들이 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에 이런 기적이 따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같은 놀라운 역사, 이보다 더 큰 역사들을 정말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능력 있는 도구로 써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가 벌컥 뒤집혔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아니다,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 여러분 최고의 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헤르메스, 그들을 신들로 이렇게 떠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집 대문 앞에서 무료와 함께해서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위대해 보였던 겁니다. 그런 놀라운 희한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전도자들에게 있어요. 권세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종이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제사, 우상 제사를 버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복음입니다.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전도자들은 이 복음을 이 같은 어려운 난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전하게 되죠.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못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로, 복음 증거자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는 어떤 분과 잠시 통화 중에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야 된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어르신,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런데 희한하게 기독교에는 신앙에는 끌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웠지만 제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는 성령님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시고요. 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집중하셔서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될 때 그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역사하셔서 문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좋은 복음의 도구요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